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분주함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참 어쩌면 현실적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때 주일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기쁜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지난 다음에 또 화요일이 지나고 이렇게 수요일까지 오게 되면서 그 고백, 주일 예배 때 들렸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렸던 그 고백이 조금은 월요일, 화요일 지나오면서 좀 흐릿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조금은 흐릿해진 상태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예배가 그 평일 가운데에 있는 수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요 예배는 참 현실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띄워주기보다는 어쩌면 다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수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 그러나 동시에 가장 나의 모습이 분명히, 죄악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관계와 책임을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종, 또 하나는 상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어쩌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종과 상전은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누굽니까?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전은 무슨 뜻일까요? 윗상자에 그 다음에 법전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 즉 상전은 주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불편합니다. 왜요? 계급사회를 이야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다루고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일까? 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이요, 어느 시대 때 쓰여졌던 거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존재하던 종과 상전, 즉 노예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예제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 노예제도를 더 고착화시켜 보려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노예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 뭐라고요? 신앙의 태도를 바꿔보려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뭐를 바꾸려는 말씀이라고요? 신앙의 태도. 여러분, 신앙의 태도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대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쉽게 풀이해 보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너는 지금 어떠한 환경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떠한 환경에 살고 있느냐. 두 번째 물음은 너는 그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물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고 또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행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 앞절의 말씀이어서 써있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야, 너 무조건 참아야 돼. 야, 너 불필요한 것, 너 꾹꾹 참아야 돼. 억울해도 침묵해야 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핵심은요, 순종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순종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게 되냐면요, 내 직장 상사에 두게 되고요, 물질에 두게 되고요, 내 자녀에게 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말씀 가운데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는데, 월요일과 화요일을 지나오면서 평일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못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순종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을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의 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기준을 주님께로 옮겨야 한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또 나의 삶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쉽게 지치고 쉽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사람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뭐를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요? 사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요, 사람의 하나의 평가에 기뻐했다가 급 추락하여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요 인정받지 못하면 금세 힘이 빠져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의심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우리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면 삶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삶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삶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삶의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나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참고 견디는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은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때예요? 순종의 기준을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옮기며 살면 그게 곧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6장 6절에 시작.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종이면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가림이라는 말은요, 참 현실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면 대충 하는 것. 또 평가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평가가 없으면 힘을 빼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게 눈가림 아닙니까? 여러분, 눈가림은 언제 나타납니까? 사람을 주인으로 삼을 때. 누구로 삼을 때요? 사람을 주인으로 삼을 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눈가림을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골로새서에서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모두가 책임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책임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일터에서 책임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또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시겠죠. 누군가와 우리는 함께 일하고 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 위에 우리는 서 있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책임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여기서 굳이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나만 힘이 빠지잖아 라는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성경은 우리 애들에게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줄 알고 주 그리스도를 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결국 이 모든 행위는 누구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이에요?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부르시는 초청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예배는 계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전까지는 누구를 향한 말이었어요? 종들을 위해 했던 말씀드렸다면 여기부터는 누구를 위한 부름이었어요? 상전들을 위한 부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종이면 우리, 상전이면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종과 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종들을 부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9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부분이 이렇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굴까요?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리고 위협을 어떻게 하래요? 그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 중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직책과 직급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직급이 높다고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보다 높으신 분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위치에 있는 나로서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무슨 태도를 확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직급이 높고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이죠. 권위를 그렇게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깊고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융통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감이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에 상전과 같이 책임 있는 자들은 밑에 자기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기준을 사람에게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 맞춰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크고자 하느냐? 네가 더 높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서 아랫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서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난 한 주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주일 지나고 이틀 지났을 뿐인데 이틀 동안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한 주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들었던 말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그 힘을, 그 원동력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을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중간에 놓여져 있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나머지 목요일, 금요일을 보내야 될 텐데 우리는 다시금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상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그러면서 상기시켰는데 아까 6장 9절 말씀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직장 상사인줄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계시요.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가 상전이냐? 진정한 상전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전 위에 상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에 보면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외모라고 하니까 얼굴 이것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뭐를 떠올려야 돼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권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장 깊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은 종도 또 상전도 모두 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종도 나오고요. 누가 나와요? 자유인이 나오죠. 자유인이 누구예요? 종 아닌 다른 외 사람. 여기에는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을 거고 진짜 주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기타 등등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뭐래요? 하나래요. 하나. 너와 내가 하나래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가 하나인데 내가 너를 욕하고 네가 나를 욕하면 상처는 결국 내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나도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내가 너한테 사랑의 말을 더하면 너도 나에게 사랑을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또한 나도 행복하는 방법이요 내가 사랑받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 즉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은 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차별하고 나누는 것은 세상이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복음입니다. 제가 이 말을 쓰고 얼마나 감동받았나 몰라요. 이 말씀 진짜 은혜가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누게 하려고 해요. 그죠? 직급도 나누게 되고 사람 성격도 나누게 되고 내가 삶의 의지도 나누게 되고 모든 걸 다 나누려고 해요. 세상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유일하게 하나로 묶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너의 삶은 누구에게 올려지고 드려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아래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는 누군가의 위에서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진짜 상전, 너의 진짜 주인은 나 여호와다. 이번 한 주 남은 날들도요, 우리의 말과 태도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 하듯, 누구께 하듯? 주님께 하듯 들려지는 산 예배가, 산 인생이, 산 삶이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을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종들도 나의 종이요 상전들도 나의 종인 것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로,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오늘 우리 제목처럼, 저기 뭐예요? 우리 주제가 다시 세상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며
때로는 눈가림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